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사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에 비해서 의로운지를 하느님 앞에 고하면서 하느님께 칭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스스로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런 말씀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은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뭔가 그리고 다른 세상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사람처럼 칭찬받고 두각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그냥 뭔가 이렇게 나서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자기가 위축되고 또 자기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어떤 분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인간학과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자꾸 돌보고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한다. 어디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어떤 삶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느끼면 왠지 교만한 것 같고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늘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우울해지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처럼 느껴지면서 인생이 이렇게 침울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리사이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같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불법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 또는 하느님의 돈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돈을 바치는 그런 세리와 같은 그런 민족을 배반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 단식하는데 또 소득의 11조도 바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교만해진다, 또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자신을 높이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는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하느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사 기도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비해서 내가 더 못났다라는 열등의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가 항상 하느님께 죄송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사이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젖어 있고, 세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과 하느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와 같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참된 인격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이지만 나의 행동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 죄송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처벌을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우월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감정들은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가 잘났다 또는 뭐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뭔가 다른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자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월의식이 생겨도 이건 자존감이 아니고, 열등의식이 생겨도 이것은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이 세리와 같은 자세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만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양심으로 새겨 놓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양심에 놓고 비추어 볼 때 하느님 앞에 내가 떳떳한가? 아니면 늘 죄송한가를 살피는 것이지, 내가 남과 비교해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남 앞에 우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인다고 해서 우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열등한 그런 컴플렉스로 고민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면밀하게 잘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는 분들이야말로 드디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신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비를 청하는 겸손한 인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의롭다면 또 얼마나 의롭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잘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취약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되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와 이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